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여 주심이 우리 모든 심령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뻔한 이야기이고 뻔한 내용 같지만 우리 믿음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스스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시간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1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10가지의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우주 만물의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도착했을 때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1년 동안 그들의 시간들 속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1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충분히 알게 되었고 깨닫는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고 문제가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현실의 문제에 가로막혀, 현실의 높은 문제의 벽에 가로막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1년이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에 한 명씩 용감한 사람을 선택하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보고의 내용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모두 처음에는 보고의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느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은 동일하게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은 좋은 것만 아니라 그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이 살기 좋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크고 성은 견고하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는 게 그들의 첫 번째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의 내용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모두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또 그들이 본 것은 모세의 말대로 팩트였었고 사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런 땅이구나.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과실이 있고 살기 좋은 그 땅에 우리가 가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흥분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틀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도 흥분한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 믿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가나안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들려있는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꿰어 그 포도송이를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 들고 와서 그 땅에 우리가 가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 당신이 말한 대로 그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땅은 강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강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거짓이 없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강하고 견고하여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 가운데 우리는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33절 말씀에는 심지어 그러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아무리 우리의 믿음보다 현실이 더 강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현실의 높은 벽 앞에 부딪히게 되면 그러나의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내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현실 속에서는
현실을 하나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나의 신앙에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똑똑히 보았는데도 그러나 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여지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러나의 신앙으로 부정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12명의 정탐꾼에게 똑같은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엄청난 크기의 포도송이입니다. 여러분, 포도송이를 얼마나 크죠? 우리가 보는 포도송이는 제일 큰 게 이 정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그들은 나무로 꿰어서 두 사람이 메고 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과일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이 본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포도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그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그들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이 힘이 있고 강하다라는 것을 결코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10명의 정탐군들 또한 포도송이가 별거 아니네 라고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강력한 힘을 보았고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강력한 힘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수아 14장,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나로 불순종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확실한 증거이다라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크고 견고하고 거인이고 안악자손이더라. 그들이 볼 때에는 우리들이 메뚜기와 같아 보이더라. 세상의 강한 힘만 보고 크고 견고한 성읍만 보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땅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눈이 닫히면 보이는 것이 현실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 현실이고 문제이고 넘어설 수 없는 것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았던 것처럼 화려함이 아니라 그 화려함 속에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의 보호자가 떠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껍데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강한 척을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껍데기밖에 없는 성은 무섭지 않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무장하고 키가 크고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껍데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많은 군대도 그들은 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크고 그들보다 더 힘이 센 골리앗을 보자 그들은 두려워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골리앗은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담대하게 서서 승리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과 힘과 권력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으로 문제를 바라보므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막혀있는 문제의 벽을 바라보므로 그 안에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으로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에 막혀있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연약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대로 생각하라 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같은 현장에 같은 것을 보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바라보며 악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그 땅을 해석과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결과를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갈렙과 여호수아여야 한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연히 우리는 여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이후의 결과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땅을 악평하고 있는, 그 땅은 강하고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 메뚜기와 같은 그 땅은 도저히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악평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르기가 쉽겠지요. 왜냐하면 다수결상 12명이니까 10대 2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심리, 다시 말하면 대중심리가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따르는 것은 대중심리를 더 많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이 생각의 차이가 그들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메뚜기와 불과하다
라고 말했던 그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결국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약속의 땅을 보았고 풍요로움을 보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 현장, 문제의 현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교수였던, 그리고 철학과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뇌의 구조를 작용한다, 영향해 준다라는 자신의 논문을 썼어요. 이 내용의,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뇌와 뇌 사이에 어떠한 그 배선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생각에 따라 말하게 되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마침내 그 생각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뇌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는 운동선수들은 경기장에서 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누워서 하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운동선수들이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오늘 경기를 하면서 그리고 훈련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지? 어떻게 내가 반복 훈련을 해야지? 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침대에서 누워서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경기하면